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복의 관계, 복과 사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년 할애 인사 목사님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쭉 둘러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새해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합된 그 교단으로 가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도 써먹서먹으니까 어떻게 인사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자는 인사를 하지 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입에, 저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또 안 하면은 그거 하면 되게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목사님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한 30분을 그렇게 넘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뜻을 보면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그것들을 당하거나 겪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희망으로, 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한계를 느끼니까. 인간도 인간의 한계를 알지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안 돼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그래서 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복. 그래서 복이라는 것에 관련된 상품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제일 많이 아는 그 복에 관련된 상품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복권. 복권입니다. 옛날에 미국을 가는데 어디 마트를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1년 선배였던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가시더니 뭘 열심히 사세요. 가는 곳마다 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형 뭘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복권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덩치도 커가지고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도 더 많고 그러셨던 분인데 복권을 사는, 그래서 내가 이거 당첨되면 내가 10분의 1 떼줄게. 그러면서 가는 마트마다 그렇게 복권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되면은 내가 주님에서 쓴다. 그리고 내가 너도 돈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은 신년 초에 여행하게 될 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를 가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복이라는 건 약간 미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주머니 이런 걸 하는데, 유럽을 가도 복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걸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이크로바, 그리고 미국에는 2달러짜리, 행운을 준다는 2달러짜리, 그리고 일본을 가면 복 주는 고양이, 이래서 이렇게 계속 까딱까딱 하는 그 복권. 중국에는 복을 주는 인형,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 복이 많이 들어올 관상이다. 이제 복이 많이 들어오는 그림이다. 복을 주는 식물이다 등등 해서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받고 원하고, 그리고 또 복을 준다는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배가 되는 값으로 이렇게 사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은 결국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 자신에게 복을 줄 신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줄 거야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시기, 질투, 집착 이런 것들로,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로까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르시는 믿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발생됐고, 그리고 그 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죽여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종교입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이슬람이죠.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이 이렇게 복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복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 목적대로 살면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푸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상명령이라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그 명령이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개 다가 맞는 것이죠.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살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 있었겠죠. 걸어다녔으니. 그렇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린 것을 축복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완벽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오존 말씀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생명으로 오는 열매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 바로 이게 완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으로 아담은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기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야기를 아시죠?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무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었지만은 타락한 뒤에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셨을 때, 벌을 내리실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도 거부하고 땅도 사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오늘 좀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복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 나를 주인 삼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사람을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 세상적 축복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심으로 우리가 다시 복 받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회복했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창세기 5장 말씀에 창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사람은 아담. 고유명사 한 사람의 이름으로 쓸 때는 아담, 우리가 아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지만 사람이란 히브리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냥. 예,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시죠? 아니, 저를 보시는 게 너무 멍하게 보셔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면 좀 끄떡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히브리 말에서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란 단어 어원 자체가 붓다 붉어지다는 뜻에서 파생됐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흙입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 히브리 언어에서 아담이라는 사람과 흙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같은 단어라고 봅니다. 동일한 단어라고 여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5장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복받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흙. 옆에 사람 보고 그러시죠? 당신은 복받은 흙입니다. 여러분, 여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 자,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타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지니까 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하게 너희는 먼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빠진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리고 뜻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셨고 믿음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야지 너희들이 내 뜻에 맞춰서 살 수 있고 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진짜 많이 하네요 오늘.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흙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 되지 않는 길, 오직 한 길, 예수님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예, 복.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복자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 잘 안다고. 그래서 복이 무슨 자예요? 그랬더니 베개 복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베개에 복자가 적혀 있으니까 베개 복자, 베개 계속 복이 복이니까 저기 복자예요, 복자 이랬더니 저 베개가 베개 그래서 베개 복자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진짜 저는 매번 궁금한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마다 무슨 복을 생각하시고 얘기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러시죠?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쵸? 예, 복이란 거 우리가 되게 요구하면서 무슨 복을 줘야 될지 무슨 복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복이란 게 우린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는 상태, 크게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에 다시금 이루는 것,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누리는 것, 분명하면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목사님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그것이 생명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냥 나오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복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팔복입니다. 시편 1편 1장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고 푸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생각하지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 복 있고
위로로 받는 사람 복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복 있고, 배부른 사람 복 있고, 그렇죠? 우린 뒤가 복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온유한 자가 복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사람,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화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슬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주신 복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를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회복해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시에 가신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제 마지막으로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을 받을 오직 한 길은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받는 길을 이렇게 복받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조금 전에 무엇이 복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사시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린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책임 전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못한다는 철저한 자기의 좌절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길을 열어두셨기에 우린 순종으로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팔복,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복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 복이 세상 복과, 그러니까 세상 복과 지금 하나님의 복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은 세상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 복의 길을 못 간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세상은 복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회복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에 빚진 자는 팔복의 복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사는 게 내가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으로 은혜 입은 사람은 시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의 나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그냥 저절로 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것은 형통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리로다가 그쪽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형통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은 크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그냥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력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자인가 아닌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면 됩니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그것은 그리스도 형상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복 외에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점점 더 그래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이렇게 적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아주 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누리지 못할 줄 알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기쁨으로 살 만큼은 저희들이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임을 또한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까? 복받은 자인 줄 알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